인사합니다. 축복은 비전 성취의 도구입니다. 이번 특세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차량과 응원과 안내와 식사와 간식과 방송과 행정과 또 교사 선생님들, 다음 세대 부모님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전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일은 특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꼭 쓰시고 거기다가 이름에 기도 제목까지, 감사함 제목까지 쓰시면 감사할 일이 더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꿈꾸는 자의 축복은 비전 성취의 도구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피나는 눈물의 고통을 지났죠. 그의 아픔과 상처가 많았는데 그는 꿈을 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요, 꿈이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성취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풍부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을 꾸는 과정에서 받았던 그 아픔들이 다 위로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43절) 버금수레를 태우고 모든 사람이 엎드리고요, 바로가 그를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고, 그리고 바로 왕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바로 왕은 선물을 내렸어요. 그게 인장 반지였죠. 왕의 도장이죠. 한 달에 1억 정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설마 1억이겠습니까? 1억 이상이겠죠. 신용카드가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쓰고 싶은 것은 다 써라는 그런 신용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5억 정도 마음껏 쓸 수 있다면 그 돈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풍성하게 다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장 반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게 생긴 거예요. 노예에게요. 그리고 바로로부터 세마포 옷과 금사슬을 받았습니다. 세마포 옷은 바로 요셉이 받은 그 옷은 최고급 정상들이 입는 옷입니다. 금사슬은 티파니 보석과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버금수레는 최고급 벤츠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노예가 여자까지 얻었는데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받자 그의 삶이 지금까지 모든 삶이 다 보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치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풍부한 축복을 주므로 요셉을 위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부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풍부한 복을 통하여 뭘 해야 하냐면 비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 45절을 볼까요? 시작. 바로의 공주가 아니네요. 제사장의 딸들이네요. 아내로 삼게 했다. 사분합반이야. 내가 세상을 살리리라. 그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죽어가는 세상, 병든 세상을, 넘어진 세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사분합반해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구원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45, 46절에 보면 그는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성공의 자리를 갖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공의 자리를 왜 줬냐는 거예요. 자, 45절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또 46절 바로의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뭐 했어요? 꿈을 이룬 성공의 자리는 혼자 즐기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대학교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성도들은 승진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덕 연봉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총리 대신에 축복을 주신 것은 그 대신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이 배우게 하고 때로는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학위가 종착점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움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음 세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왜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야 되냐는 겁니까? 근데 어떤 학생들을 보면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갈수록 교회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훈련도 받았는데 대학원 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겨우 주일만 한 번 나오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과연 인생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대학원입니까? 그 배움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기가 꿈이 되고 지식이 전부가 되고 물질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목표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목표가 아니라 총리라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꿈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적이 잘 돼요. 물질을 잘 돼요. 건강이 잘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점점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에스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왜 있냐 그랬습니까? 모르드기가 말했습니다.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가 뭔데요?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복을 받은 것은,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구원이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은 수단과 도구의 디딤돌에 불과한 겁니다. 성공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꿈의 성취입니다.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 보세요. 외교관을 저 멀리에 보내서 열심히 외교관 일을 할 때 그 외교관 일을 나는 직책을 준 것은 뭔데요? 좀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집을 갖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차도 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과 물질의 복을 충분히 주옵소서. 근데 비전은 다 내려놓고 그저 연봉 얼마 되게 해달라고, 대학 가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점 안에서, 점밖에 안 되는 인생살이에서 거기서 연봉이 얼마면 뭐하고 사업이 잘 되면 뭐하겠습니까?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 땅인 것입니다. 그를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형과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와요. 서로 유산을 가지려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질을 바라보는 동기를 말씀했어요. 너희들 이 유산 문제로 싸우는 거 보니까 이렇구나.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 영원한 삶의 축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이들의 목적은 물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되지 말아라. 인생은 소유에서 결정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얘기를 해요. 이 두 형제에게요. 그게 뭐냐? 부자의 비유였어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내용이,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보아하니 이번 가을에 소출은 예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직장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딱 보이는 거야. 와, 잘 된다. 마치 이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이 고가노로는 이 소출을 다 채우기가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얼마나 사업이 잘 되면요. 그래서 고간을 넓히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성경 내용 그대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의 가을에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둬들였는지 곡간마다 가득가득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이 모든 곡식을 다 쌓아두고 이 부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밤 독배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이 땅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너무 물질이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곡간을 많이 지어서 곡간에다가 물질을 쌓아놓고 이제 이 물질 많으니까 이제부터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스토리 안에 지금 개입해 버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 너는 지금 어리석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 남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밤중에도 자신의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몰두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데도 놀러가는 시간에도 그는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일구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은 만일 지금 시대에 산다면 그는 성공 스토리를 쓴 사람일 것입니다. 성공했을 것입니다. 출세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좀 어리석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물질에 대한 태도가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요. 또 비유로 그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철이 풍성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그래갖고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내 곳간을 헐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지금 회사를 더 크게, 지금 장사하는 곳을 더 크게 해서 더 많이 쌓아놓겠다는 거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곳간도 필요합니다. 곡식도 필요합니다. 아닌가요? 물질도 필요해요. 사업도 필요해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삶의 목적이진 않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까요?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돈을 보고 투자하고 지혜를 짜내고 단순히 돈을 우리 수중에 넣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일까요? 돈을 벌어서 어쩌자는 건데요? 천국에서 무엇을 어쩌자는 건데요?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질도 필요하고 곡식도 필요하고 사업장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황금의 눈이 먼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 신하니까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에게 소원을 말해. 신이 소원을 말해보래요.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좋을까봐. 소녀시대가 말하듯이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이 왕이 말했어요. 내 손이 만지는 곳이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왕의 목적은 뭐였냐면 황금이었어요. 그래서 신은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지는 곳곳마다 황금이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의 꿈대로 모든 세계가 황금이 되었는데 그가 절규하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딸을 만졌는데 딸이 황금이 돼버린 거예요. 물을 만졌는데 물이 황금이 돼버린 거예요. 친구와 악수를 했는데 친구가 황금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원한 건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주세요. 내가 원한 건 황금이 아닙니다. 물 한 모금의 물을 주세요. 지나간 시절의 친구들과의 우정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황금을 만드는 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황금을 만드는 기계가 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덧 우리는 황금의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과 성공은 비전 성취에 대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 땅에 보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우리가 만드신 바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바로 뭐가 필요해요? 황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18, 19절에 보세요. 계속 보면 내란 얘기가 계속 나와요. 18, 1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뭐라 그래요? 누구 곳간이래요? 이렇게 자기 곳간이에요. 예? 또 뭐래? 내 모든 곡식이래요. 다 자기 거래요. 내 물건이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내 돈이래요. 내 집이래요. 내 거래요. 19절에 봅시다. 영혼도 뭐래요? 내 영혼이래요. 19절에 안 나와요? 내 영혼에 이르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모든 단어가 내로 다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영혼이 내 영혼입니까?
이 부자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다 알게 돼요. 그날 밤 그 삶의 주인, 그 물질의 주인,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네가 그렇게 네 영혼이라고 해, 네 영혼 있잖아. 네 영혼을 내가 찾겠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준비한 그 곳간, 네 곳간, 네 곳간들, 네가 쌓아놓은 것들, 네 물질들, 네 영혼 누구 것이 되겠느냐? 20절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요. 아무 말도. 그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은 뼈저리게 아픔을 경험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리고레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지적인 능력, 그리고 기회, 관계, 그리고 자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도록 관리하도록 잠시 맡겨준 선물이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를 잠시 빌려준 것이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재산이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위탁받은 것이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 영혼 걷어가시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재물이 있잖아요. 그거 다 누구께 되겠냐는 거예요. 자식께 되겠죠. 자식께 된다 하면 그 자식이 그 유산을 얼마나 오래 존속시키겠냐는 거죠. 시편 24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땅과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거고 복을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 자,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은 능력을 여러분이 줬기 때문에 물질의 복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내 물건, 내 곡식, 내 거, 내 영혼이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출처가 철저하게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걸 알아요. 하나도.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물질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이 되었던 너의 삶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녹 박사가 돌려준 이야기는 금의 무가치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실은 배가 조난을 당해 무인도에 머물게 돼요. 비록 망망한 바다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배에는 양식이 있었어요. 씨앗도 있고, 그리고 그 무인도는 토양도 좋았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섬에 답사를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 금강이 발견된 거예요. 엄청난 다이아몬드, 금맥이 발견된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금강 파널에 몰두했어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뭐였냐면 금강이었어요. 몇 달 동안 그들은 매달린 결과 엄청난 양의 금을 얻게 되고 다이아몬드를 얻게 돼요. 그리고 봄이 지나가고 밭에 씨를 하나 안 뿌렸어요. 가을이 되었어요. 그들은 금더미가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겨울이 와요. 기근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숲으로 달려가 나무를 쓰러뜨리고 땅을 갈고 씨를 뿌렸지만 이미 겨울인데 늦었죠. 씨들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보물 가운데, 한강 가운데 굶주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은 작은 섬과 무인도의 섬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물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겨울이 와요. 죽음이 와요. 우리에게도 생명의 씨앗이 있고 겨자씨가 있고 열린 모임이 있고 셀 모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었는데 하나도 준비한 게 없어요. 열린 모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꿈을 하나님께 줬어요. 그걸 이루라고 시간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물질도 줬는데, 그런데 그 꿈을 갖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죽을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갔던 삶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그날 저녁에 데리고 가면 그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물질과 생명으로 나만 위해 살았어요. 나 자식. 근데 21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함이 없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이 땅에서 투자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부자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시작.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래요. 그럼 20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데. 21절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물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그 곳에서, 그 천국에서, 그 자리에서 천국에서 누릴 상급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거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뭐라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만드신 바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열린 모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과 물질을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부자가 되는 말이에요. 록펠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아닙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록펠러의 해교사에게 물었어요. 존 록펠러가 얼마나 돈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대답은 뻔했어요. 전부 남겨두고 갔대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갔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축복 못 가져가요. 건강 못 가져가요. 물질 못 가져가요. 그럼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과 물질과 시간을 하늘나라에 고스란히 쌓아두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레인드 알코는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의 복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의 복을 주고 사업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좋은 대학에 가고 박사가 되게 하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못 가져가요. 근데 그걸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요?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그게 다 뭐가 되냐면 내가 사용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소유가 하늘나라에 고스란히 쌓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내 물질이 어디에 쓰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왜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은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맨날 먹고 있고 마시고 쓰고 놀고 에버랜드 네버랜드 가는 사람 보면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요. 왜? 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못 갖고 왔어요. 근데 갈 때는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공수래 공수고. 네. 이왕이면 여러분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권세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함께 그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 물질과 시간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땅이라는 말은 뭘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만드실 천국,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이에요. 새하늘은 뭔데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또 우주예요. 그럼 얼마나 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요즘 남한과 북한이 요즘이 아니고 만약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20명이요
이단에게 반대하면 벌금 3천만 원. 예?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반대하면 벌금 3천만 원 법안을 올렸잖아요. 진짜예요 이게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나라 실태가 이래요.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똑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법안을요 목사님들이 얘기해갖고 타전에 우리 여기 용인 안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도 그걸 올렸어요. 결국은 이게 철회가 됐어요. 얼마 전에 방금 어제 그제예요. 저는 진보당도 아니고 보수당도 아니지만 나라는 제대로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단을 반대한다고 벌금 3천만 원을 매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럽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거시기해요, 여러분. 아니 동성연애 반대하면요 이거 데모하면 벌금 3천만 원 내는 시대가 돼요. 그게 법안이 올라갔었어요. 발의를 20명이 했어요. 그것도 가장 많은 진보당이에요. 저는 진보도 아니고 진보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죠. 문재인 대통령.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건 싫건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아요? 어떻게 이단을 반대한다고 벌금 3천만 원을 매기는 나라가 돼요? 남한과 북한이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67%라는데 제가 말 잘못했다가는 여기 67%를 저를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전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단에게 벌금 3천만 원 아니 네, 됐어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쟁이 남한이 이겼다고 봅시다. 그러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화폐와 남한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졌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모은 돈이 북한 사람들이 모은 돈이 소용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인 돈만 남겨놓고 남한 돈으로 다 바꿔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면 북쪽의 화폐는 다 휴지로 가게 될 거예요. 남한의 돈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화폐는 아무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화폐를 천국 화폐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돈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성취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이 모두 이 물질이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천국 화폐로 바뀌는 순간이 된다는 말이에요. 토저는 말합니다. AW 토저 시작. 언제 나의 재산이 영원한 재산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용할 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여러분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 소망으로 사는지 아니면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집이나 요트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 돈을 투자하겠죠. 카메라 좋아하면요, 거기다 투자하겠죠.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대로 우리는 그 천국에다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한 영혼을 열린 모임에서 섬기고 해피코스를 행하여서 그 영혼이 제자가 되고 내가 또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게스트를 섬길 때 선물을 갖다 주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주고 커피를 사주고 밥을 사주는 거, 그게 다 뭐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 할렐루야. 해피코스를 향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예물이 그냥 예물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예물을, 하나님의 꿈을 위한 예물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게 다 하늘나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또 이 특세는, 우리 교회 특세는 어떤 특세예요? 그냥 은혜 받는 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한 특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죽을 만들고 간식을 주고 이 모든 건 뭐예요? 물론 이 일을 위해 셀리더들이 헌신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어떨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은 보화를 쌓은 사람들이야. 침노함이 있어야 돼. 왜 내가 더 많이 내야 되냐고. 그러면서 뭐 먹을 때는 엄청 쓰시면서요. 기본적으로 10,000원, 20,000원인데요. 죽을 드리고 간식을 주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뭐라 헛물 얘기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치약을 드립시다, 뭐또 칫솔을 드립시다. 그러면 또 저쪽 사단에다가 우리 햄버거, 뭐 통당,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요,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은 내게 아니라 임시로 위탁받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척사대도전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뭐예요? 내 물질을 나를 위해 썼으면 그냥 거기서 휴지 조각이 되지만 영원한 재산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죠. 세일 모임도 하잖아요. 세일 모임 할 때 어떤 사람은 식사도 내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세일 모임 할 때 회비는 왜 걷는지 몰라. 참 뭐 얼마나 더 아끼시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그렇게 아꼈던 거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일해서 식사도 내고 청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차도 대접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재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서로 하시려고 하는 게 좋은 문화죠. 선교사를 돕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방송 선교를 돕고, 어제도 그런 전화가 왔대. 전화가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방송 선교를 보고요, 설교를 보고 너무 많이 흘리니까 안타까워서 뭘 하나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우리 교회 정도는 아니에요. 뭐 땀을 흘려도 뭘 하나 해준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날따라 집에 일찍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갑자기 틀고 싶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방송 선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땀을 너무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땀을 뭐 막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돈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뭐 이런데도 자꾸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저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내가 뭔가 하나 해줘야겠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많은 돈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 모르겠죠. 그래갖고 뭐 여차저차 해서 여차저차 됐어요.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방송 선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을 또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실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아끼지 말래. 하늘나라에서요, 뭐가 많아요? 보화가 있다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용하면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결단코 하늘나라에서 뭐가 잃지 않는데요, 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구제를 위해, 섬김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더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게 상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늘나라에서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이. 랜드 알콘도 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좌를 열어두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선물은 그 계좌에 입금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리 보내는 모든 것은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너그러신 주님께서 그 보화를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쌓은 것은 다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위해 투자하면 성도 여러분, 보물은 천국에 쌓입니다. 매일매일 죽음에게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보화도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14절에 행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행악간에. 선악을요. 선은 뭔데요? 착하게 산 삶이 아니에요. 충성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자, 여러분 다 보세요. 먼저 여러분, 어제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셀 모임에 가야 된다. 열린 모임에 가야 된다. 겨자씨 모임에 가야 된다. 그리고 해피코스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제자 훈련에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번식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하여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열린 모임에 참여하고 해피코스에 사용하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할 때 물질도 들고 뭐 배려할 게 다 들 거 시간도 들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리고레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가복음 16장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길 것인가? 한글 번역이 잘 안 됐어요. 이걸요 NLT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만일 내가 세상의 부를 관리하는 일에서조차 믿음을 얻지 못하면,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물질과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진정한 부를 누가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물질의 복들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상급을 천국에서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삶은 점이다. 점 하나다. 그것은 시작이고 그 점 안에서 끝납니다. 너무 짧아요. 여러분 100년 살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점으로부터 뭐예요? 선은 영원히 뻗어갈 겁니다. 그 선이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지낼 시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점에서 살고 있습니까? 앞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점을 위해서만, 앞을 볼지 못하는 사람은 점만 위해서 살아요. 학위, 대학, 대학원, 공부, 물질, 직장, 사업.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므로 이 도구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면 이 물질이 이 땅에서도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사냐면 선을 위해 살아요. 선은 뭘까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가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하늘 보화를 위해 산다는 거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는 보면 가슴 찡한 장면이 나와요. 나치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신들러가 돈으로 사죠. 하지만 신들러가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차와 금으로 된 이 핀을 보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저것들을 팔지 못했다는 거. 저것만 팔았다면, 이 금배지만 팔았고 내 차를 팔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인생 두 번 살 기회 없습니다. 신들러와 같은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죠. 후회. 바로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물질을 그렇게 사용해요. 가끔 저는 성도님들에게 헌물 얘기하고 뭐 할 때 부담이 돼요. 그런데요, 사실은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헌물 얘기하는 저 조건한생 교회가 어딘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요. 그 말을 저한테 들으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헌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고 성경적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삶은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지금의 물질을, 건강을, 시간을요.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를 따진다. 스터트도 말합니다. 인생은 곧 지나간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히 지속된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면 5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후회, 아니면 감사, 탄식, 환호. 내가 죽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세요. 내가 죽은 5분 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더 나눠 줬으면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카이로의 뒷골목에 가면요, 윌리엄 보텐의 비석이 있습니다. 1887년, 1913년까지 살았죠. 얼마 살지 않았어요. 한 30년도 못 살았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에 졸업했어요.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명문 대학입니다. 그리고 많은 상속을 부모님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유산을 받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주일 성수 안 해요. 주일날 딱 예배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면. 이 윌리엄 보텐은 복음을 전하고 제사 삼는 일에 위해서 편안한 이 자리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살아가는 목적이 점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미래와 멀리를 바라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는 자신을 위해 소유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달러의 유산을 선교에다 투자해버립니다. 그는 이집트에 겨우 4달을 동안 살았는데 열정적으로 소그룹으로 사역하고 척수내수망염으로 2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도요, 그의 무덤에 가면요, 먼지가 쌓여있어요. 아무도 그 무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집트 카이로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투탕카멘의 왕의 전시품이 가득합니다. 이 왕은 17살에 세상을 떴어요. 그가 튼튼한 황금마차와 금으로 된 수많은 유물과 함께 매장이 됐어요. 황금 무덤 속에 금관도 발견되고 그가 묻힌 자리에는 수많은 금이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인들은요, 같이 묻으면 사후세계에 가져갈 줄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가 있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사후세계에 가서 잘 살게 하려고 그러냐면 죽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매장품을 같이 매장해 주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곳에 이 땅의 보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후 그러나 왕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마련된 보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두 무덤은 대조적이에요. 보덴의 면은 눈에 띄지 않아요. 면은요, 먼지가 가득해요. 반면에 투탕카멘의 면은 상상하기 힘든 값진 재물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부유하게 살며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에너지와 소유와 물질과 재능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쌓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을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물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가져갈 수 없어요. 재능 못 가져가요. 근데 천국에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 이 땅에서 넉넉해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항상 채워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축복이나 성공이나 화기나 명예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용되면 하나님 그걸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밀려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더 많이 나누려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노예나 개척교회나 선교사나. 어떨 때는 이것도 부담이 돼요. 좀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돈을 막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근데 이게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천국에서는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을 누릴 사람은 많이 베푼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색하지 마시라고. 인색하지. 이번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응원하고 싶었는데 내가 내가 성도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닌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라고 내일 우리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떡을 좀 제가 낼까 했어요. 내 말을요. 그래서 맞췄어요, 이미.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거 여러분이 받을 복을 내가 뺏는 게 아닌가. 아까는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제가 내 말을 낼 겁니다. 네. 어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요즘 나가는 게 너무 많은데 속이 막 쓰리다. 한쪽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제 그냥 성도들이 몇 명만 모이면 금방 될 일인데 나 혼자 이거 감당하려니까 또 이쪽에서는 쓰리고 이쪽에서는 또 이 말씀 준비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하자. 그런데 여러분이 받을 기회를 제가 빼앗은 것만 같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드린 만큼 또 다 보물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멘은 하는데 여러분도 아멘을 하셔야겠죠. 앞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셀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위해 갈 때 제자 훈련을 받든 열린 모임을 하든 초대 만찬을 하든 이것이 드리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 한쪽으로는 쓰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 근거로 한다면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인다는 거예요. 이번 척서대에도 많은 분들이 헌물했잖아요. 그분들의 그 명단들이 결국은 하늘나라에 그 쌓인 것만큼 한 것만큼이 다 상급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개를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좀 도왔으면 할 때 이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침노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겠지? 맨날 받아만 받지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여러분 나눔은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나눌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도 나눠요. 침노하셔야 돼요. 나눔이 풍성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요셉처럼 이 땅에서도 총리, 이 말은 인장반지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꿈을 이루도록 충분하게 넉넉하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셨는데 그것을 뭐예요?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으셔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우리 지금 산부 찬양팀 같은 경우는 마이크도 교회다가 얘기 안 하고 자기들 돈으로 샀대잖아요. 이게 다 좋은 모습들이에요. 쌓는 거예요, 쌓는 거.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번성해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꿈과 멀어지면요,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성공하면 성공, 잘되면 잘될수록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건 복이 아니에요.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받은 것을 노리면 안 돼요. 삶은 위탁받은 거고 삶은 임시적이라고 리고렌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시험하신대요. 리고렌의 세 가지 말. 삶은 위탁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삶은 하나님께 위탁받다. 삶은 임시적이다. 짧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삶을 시험하신다. 뭘요? 주신 시간, 주신 에너지, 주신 물질, 주신 소유,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창조 목적대로 사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잘 사셔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다 두고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성공도 주셔요. 그리고 성공은 하나님의 꿈을 위한 도구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의 꿈을 위한 성취의 수단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맨날 나만 헌물해야 되냐고, 왜 맨날 나만 드려야 되냐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누구보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의 부자가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맨날 나는 왜 받아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혜가 있으면 나눌 줄도 알아요. 큰 거 작은 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늘나라를 보고 사는 그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를 위해, 구제를 위해, 섬김을 위해, 교회를 위해, 셀을 위해, 제자 훈련을 위해 나눌 줄 아는 사람.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판인데 나중에 이 부분도 우리 뭐예요? 나눔이 필요한 거죠. 하늘 쌓는 거죠. 성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웃 섬김이고 세상을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 비전을 성취해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승리합시다. 하늘 소망을 보고 삽시다. 삶은 위탁받은 거예요. 삶은 임시적이에요. 삶은 시험. 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늘 시험하시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쓰다 왔냐? 예복 어딨냐? 입 다물지 마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듣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